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는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적 분석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 영혼이 어떻게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헤매다 빛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성격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권세, 즉 정사와의 싸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의지를 조종하기 위해 온갖 조작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바로 조종이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조종은 흑마술, 즉 주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기분을 살피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비위를 거슬러 그들을 폭발하게 만들까봐 당신은 하루 종일 그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신의 초점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오로지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쏠려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나르시시즘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삶을 통해 얻게 된 깊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약 15년 전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학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였고 그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치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로 영적인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 주는 큰 선물처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뉴에이지 영성 공동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샤머니즘, 수정 힐링, 레이키, 그리고 각종 식물을 이용한 주술적 의식까지 저는 소위 영적 치유라는 이름의 거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처럼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고립된 사람에게 그 공동체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환영해주니 그 따뜻함과 아늑함에 저도 모르게 스며들어 갔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때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경 읽기를 멈추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제 믿음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있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 또한 제가 빠져들고 있는 이 치유법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 댁에 있던 천사 카드 한 덱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카드놀이는 저를 타로 카드와 점술의 세계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저는 점술 카드를 통해 사람들을 상담해주기 시작했고 소위 백마술사라 불리는 영적 치유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흑마술은 하지 않으며 오직 좋은 의도로 사람들을 돕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돌아와 깨닫게 된 진실은 백마술과 흑마술의 구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악마의 일을 더 부드럽게 포장한 것일 뿐 본질은 모두 오컬트, 즉 악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언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을 전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에서 멀어지자 사탄은 제 예언적 은사를 가로채고 비틀어서 타로 카드와 점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의 왕국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사람들의 감정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읽어내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 쓰인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불편한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더 깊은 오컬트 세계에 빠져들었고 심지어 영혼을 치유한다는 소울 리얼라인먼트라는 기술까지 배웠습니다. 이것은 힌두교의 윤회 사상의 뿌리를 둔 것으로 사람의 전생을 읽어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축사를 사탄이 교묘하게 모방하고 비틀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 치유가 아니라 가짜 치유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치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압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가 아닌 사탄의 거짓된 위로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간 이런 활동을 이어가던 중 성령님의 책망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성경 구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점술가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에 있는 거의 모든 것에 해당되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기에 제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어둠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선한 일을 하는 백마술사라고 굳게 믿었지만 실상은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 가져온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울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업을 그만두면 당장 내 수입은 어떡하지? 어떻게 생활비를 감당하지? 라는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부활주일, 저는 해변을 걸으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타로를 버려라, 버려라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강렬했지만 저는 하지만 하나님, 제 청구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도 속에 두 개의 완벽한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닌 파도 속의 무지개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마주한 그 심오한 아름다움.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이틀에 걸쳐 제 모든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서 타로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인 예언과 사탄의 속임수인 점술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아직 믿음 안에 거하며 성경을 읽던 시절 제 예언적 은사는 성령님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제게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지혜의 말, 희망을 주는 말,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다시 이끄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오는 예언은 언제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점술은 다릅니다. 점술은 나를 중심에 둡니다. 내가 바로 예언자다. 내가 타로 점술가다. 내가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입니다.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또한 점술은 반드시 도구를 사용합니다. 타로 카드, 수정, 추와 같은 도구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언의 흐름 속에서는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는 오컬트에 빠졌던 과거를 청산하고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제 예언적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레이더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매일의 영적 훈련입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언의 통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과 분주함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들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며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이제는 구하고 잠잠히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특히 그것이 결혼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로부터 돌아서셨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을을 떠나시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학대하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의 영혼에 가하는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시간을 그들이 장악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다시 그분의 합당한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공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터뜨릴 때 당신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 나는 이 방을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방을 나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학대가 너무 심하다면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지내는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목사님 또는 상담사와 대화하십시오. 당신을 현실에 단단히 발붙일 수 있도록 도와줄 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만약 당신이 감정적 학대가 만연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건강한 관계인지 배워야만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영적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지혜롭게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은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나르시시즘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는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적 분석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 영혼이 어떻게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헤매다 빛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성격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권세, 즉 정사와의 싸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의지를 조종하기 위해 온갖 조작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바로 조종이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조종은 흑마술, 즉 주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기분을 살피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비위를 거슬러 그들을 폭발하게 만들까봐 당신은 하루 종일 그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신의 초점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오로지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쏠려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나르시시즘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삶을 통해 얻게 된 깊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약 15년 전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학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였고 그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치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로 영적인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 주는 큰 선물처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뉴에이지 영성 공동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샤머니즘, 수정 힐링, 레이키, 그리고 각종 식물을 이용한 주술적 의식까지 저는 소위 영적 치유라는 이름의 거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처럼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고립된 사람에게 그 공동체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환영해주니 그 따뜻함과 아늑함에 저도 모르게 스며들어 갔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때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경 읽기를 멈추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제 믿음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있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 또한 제가 빠져들고 있는 이 치유법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 댁에 있던 천사 카드 한 덱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카드놀이는 저를 타로 카드와 점술의 세계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저는 점술 카드를 통해 사람들을 상담해주기 시작했고 소위 백마술사라 불리는 영적 치유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흑마술은 하지 않으며 오직 좋은 의도로 사람들을 돕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돌아와 깨닫게 된 진실은 백마술과 흑마술의 구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악마의 일을 더 부드럽게 포장한 것일 뿐 본질은 모두 오컬트, 즉 악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언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을 전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에서 멀어지자 사탄은 제 예언적 은사를 가로채고 비틀어서 타로 카드와 점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의 왕국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사람들의 감정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읽어내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 쓰인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불편한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더 깊은 오컬트 세계에 빠져들었고 심지어 영혼을 치유한다는 소울 리얼라인먼트라는 기술까지 배웠습니다. 이것은 힌두교의 윤회 사상에 뿌리를 둔 것으로 사람의 전생을 읽어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축사를 사탄이 교묘하게 모방하고 비틀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 치유가 아니라 가짜 치유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치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압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가 아닌 사탄의 거짓된 위로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간 이런 활동을 이어가던 중 성령님의 책망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성경 구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점술가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에 있는 거의 모든 것에 해당되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기에 제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어둠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선한 일을 하는 백마술사라고 굳게 믿었지만 실상은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 가져온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울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업을 그만두면 당장 내 수입은 어떡하지? 어떻게 생활비를 감당하지? 라는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부활주일, 저는 해변을 걸으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타로를 버려라, 버려라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강렬했지만 저는 하지만 하나님, 제 청구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도 속에 2개의 완벽한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닌 파도 속의 무지개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마주한 그 심오한 아름다움.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이틀에 걸쳐 제 모든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서 타로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인 예언과 사탄의 속임수인 점술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아직 믿음 안에 거하며 성경을 읽던 시절 제 예언적 은사는 성령님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제게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지혜의 말, 희망을 주는 말,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다시 이끄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오는 예언은 언제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점술은 다릅니다. 점술은 나를 중심에 둡니다. 내가 바로 예언자다. 내가 타로 점술가다. 내가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입니다.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또한 점술은 반드시 도구를 사용합니다. 타로 카드, 수정, 추와 같은 도구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언의 흐름 속에서는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는 오컬트에 빠졌던 과거를 청산하고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제 예언적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레이더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매일의 영적 훈련입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언의 통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과 분주함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들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며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이제는 구하고 잠잠히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특히 그것이 결혼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로부터 돌아서셨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을을 떠나시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학대하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의 영혼에 가하는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시간을 그들이 장악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다시 그분의 합당한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공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터뜨릴 때 당신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 나는 이 방을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방을 나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학대가 너무 심하다면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지내는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목사님 또는 상담사와 대화하십시오. 당신을 현실에 단단히 발붙일 수 있도록 도와줄 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만약 당신이 감정적 학대가 만연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건강한 관계인지 배워야만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영적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지혜롭게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은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나르시시즘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는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적 분석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 영혼이 어떻게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헤매다 빛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성격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권세, 즉 정사와의 싸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의지를 조종하기 위해 온갖 조작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바로 조종이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조종은 흑마술, 즉 주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기분을 살피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비위를 거슬러 그들을 폭발하게 만들까봐 당신은 하루 종일 그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신의 초점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오로지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쏠려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나르시시즘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삶을 통해 얻게 된 깊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약 15년 전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학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였고 그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치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로 영적인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 주는 큰 선물처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뉴에이지 영성 공동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샤머니즘, 수정 힐링, 레이키, 그리고 각종 식물을 이용한 주술적 의식까지 저는 소위 영적 치유라는 이름의 거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처럼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고립된 사람에게 그 공동체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환영해주니 그 따뜻함과 아늑함에 저도 모르게 스며들어 갔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때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경 읽기를 멈추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제 믿음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있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 또한 제가 빠져들고 있는 이 치유법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 댁에 있던 천사 카드 한 덱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카드놀이는 저를 타로 카드와 점술의 세계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저는 점술 카드를 통해 사람들을 상담해주기 시작했고 소위 백마술사라 불리는 영적 치유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흑마술은 하지 않으며 오직 좋은 의도로 사람들을 돕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돌아와 깨닫게 된 진실은 백마술과 흑마술의 구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악마의 일을 더 부드럽게 포장한 것일 뿐 본질은 모두 오컬트, 즉 악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언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을 전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에서 멀어지자 사탄은 제 예언적 은사를 가로채고 비틀어서 타로 카드와 점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의 왕국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사람들의 감정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읽어내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 쓰인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불편한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더 깊은 오컬트 세계에 빠져들었고 심지어 영혼을 치유한다는 소울 리얼라인먼트라는 기술까지 배웠습니다. 이것은 힌두교의 윤회 사상의 뿌리를 둔 것으로 사람의 전생을 읽어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축사를 사탄이 교묘하게 모방하고 비틀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 치유가 아니라 가짜 치유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치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압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가 아닌 사탄의 거짓된 위로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간 이런 활동을 이어가던 중 성령님의 책망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성경 구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점술가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에 있는 거의 모든 것에 해당되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기에 제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어둠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선한 일을 하는 백마술사라고 굳게 믿었지만 실상은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 가져온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울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업을 그만두면 당장 내 수입은 어떡하지? 어떻게 생활비를 감당하지? 라는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부활주일, 저는 해변을 걸으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타로를 버려라, 버려라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강렬했지만 저는 하지만 하나님, 제 청구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도 속에 두 개의 완벽한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닌 파도 속의 무지개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마주한 그 심오한 아름다움.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이틀에 걸쳐 제 모든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서 타로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인 예언과 사탄의 속임수인 점술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아직 믿음 안에 거하며 성경을 읽던 시절 제 예언적 은사는 성령님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제게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지혜의 말, 희망을 주는 말,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다시 이끄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오는 예언은 언제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점술은 다릅니다. 점술은 나를 중심에 둡니다. 내가 바로 예언자다. 내가 타로 점술가다. 내가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입니다.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또한 점술은 반드시 도구를 사용합니다. 타로 카드, 수정, 추와 같은 도구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언의 흐름 속에서는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는 오컬트에 빠졌던 과거를 청산하고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제 예언적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레이더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매일의 영적 훈련입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언의 통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과 분주함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들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며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이제는 구하고 잠잠히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특히 그것이 결혼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로부터 돌아서셨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을을 떠나시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학대하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의 영혼에 가하는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시간을 그들이 장악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다시 그분의 합당한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공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터뜨릴 때 당신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 나는 이 방을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방을 나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학대가 너무 심하다면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지내는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목사님 또는 상담사와 대화하십시오. 당신을 현실에 단단히 발붙일 수 있도록 도와줄 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만약 당신이 감정적 학대가 만연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건강한 관계인지 배워야만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영적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지혜롭게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은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나르시시즘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는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적 분석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이야기이며 한 영혼이 어떻게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헤매다 빛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성격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권세, 즉 정사와의 싸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의지를 조종하기 위해 온갖 조작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바로 조종이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조종은 흑마술, 즉 주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기분을 살피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비위를 거슬러 그들을 폭발하게 만들까봐 당신은 하루 종일 그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신의 초점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오로지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쏠려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나르시시즘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삶을 통해 얻게 된 깊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약 15년 전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학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였고 그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치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로 영적인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 주는 큰 선물처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뉴에이지 영성 공동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샤머니즘, 수정 힐링, 레이키, 그리고 각종 식물을 이용한 주술적 의식까지 저는 소위 영적 치유라는 이름의 거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처럼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고립된 사람에게 그 공동체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환영해주니 그 따뜻함과 아늑함에 저도 모르게 스며들어 갔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때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경 읽기를 멈추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제 믿음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있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 또한 제가 빠져들고 있는 이 치유법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 댁에 있던 천사 카드 한 덱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카드놀이는 저를 타로 카드와 점술의 세계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저는 점술 카드를 통해 사람들을 상담해주기 시작했고 소위 백마술사라 불리는 영적 치유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흑마술은 하지 않으며 오직 좋은 의도로 사람들을 돕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돌아와 깨닫게 된 진실은 백마술과 흑마술의 구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악마의 일을 더 부드럽게 포장한 것일 뿐 본질은 모두 오컬트, 즉 악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언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을 전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에서 멀어지자 사탄은 제 예언적 은사를 가로채고 비틀어서 타로 카드와 점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의 왕국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사람들의 감정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읽어내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 쓰인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불편한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더 깊은 오컬트 세계에 빠져들었고 심지어 영혼을 치유한다는 소울 리얼라인먼트라는 기술까지 배웠습니다. 이것은 힌두교의 윤회 사상에 뿌리를 둔 것으로 사람의 전생을 읽어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축사를 사탄이 교묘하게 모방하고 비틀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 치유가 아니라 가짜 치유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치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압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가